생멸법이더라. 멸이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운문록 실중어료 제9번 그럴 줄 알았으면 되겠네. 부상자가 설봉스님에게 참여하려는데 여기서 부상자는 어떤 스님일까요? 설봉스님 회상에서 법을 강설하던 한 법사였던 모양입니다. 벽암록 제47층에는 다음과 같은 어떤 성이 운문선사에게 묻기를 법신이란 무엇입니까 하니 운문선사가 답하기를 6개 다 담을 수 없다. 육불수라 했다. 육불시란 법신은 광대하여 육건 혹은 육식이라는 인간의 감각기호는 다 담을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법신과 인간의 감각과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도 없고 오직 선정을 통해서 체험해야만 한다. 옛날에 중국에는 부상자라는 강경생이 살았다. 하루는 그가 법석에 올라서 경전을 강의하던 중 법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법신은 세로로는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치고 가로로는 시방에 미친다. 이를 듣고 있던 성객이 자기도 모르게 필시 웃어버려 버렸다. 강의를 마치고 난 부상자가 성객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강의 도중에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웃는 것입니까 하니 성객이 말하기를 당신은 법신의 양에 대하여 강의를 했을 뿐이지 법신을 보지는 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부상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성객이 잠시 강의를 멈추고 방에서 자선하시오 했다. 성객의 말대로 자선을 하던 중 오경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문득 깨친 부상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다시는 부모님을 낳아주신 코를 비틀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본래 면목에 대해서 이치로 따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의 문답에서도 운문선사는 법신을 결코 지식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온 것입니다. 라고 백암록에서 기록한 깨달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설봉스님의 혀에서 경전을 강의하던 법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은 부시요 상자는 제자 중에 제일 높은 좌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설봉스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봉 이존선사 이야기. 설봉 이존선사는 당말 5대 시기의 중국 선을 대표하는 선성으로 속성은 정씨입니다. 호는 설봉이요
본명은 어졸입니다. 오늘날의 부행성 북건성 천주 출신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다. 그래서인지 설봉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리 총명했으며 모든 비린내 나는 음식이나 불교에서 그만한 오신체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갓난아이 측에 부모가 걸을 하고 절에 가면 범송 소리를 듣거나 불상을 보면 반드시 그 모습에 숙연해졌다고 하는 걸로 봐도 그가 과거의 숙세부터 어느 정도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었음을 짐작해 간다. 그의 나이 12살이 되자 아버지를 따라서 표전에 있는 육관사를 탐문하게 됐다. 그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경현율사를 뵙더니 문득 예배하고 인사말을 했다. 저는 스승님이시군요 라고 하더니 이었고 그곳에 남아서 율사의 시중을 들다가 나이 17세에 머리 깎고 출가했다. 그 후 그곳에서 845년에 무종이 일으킨 회창의 범난을 당하게 됐다. 회창의 범난이란 당무종 시에 범난인데 회창 원년으로부터 5년간 841년에서 846년 지독한 해부를 진행했다. 매우 외환에 시달리던 무종은 유학자들의 권유로 불교를 탄압했다. 이때 불교는 철저하게 탄압돼 패망의 위기를 맞을 정도로 폐허가 됐다. 당시 파괴된 사원이 4만여 곳, 환속한 성녀가 26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심각한 범난이었다. 장안과 나정에서 각각 사개사찰만을 남기고 각 주에는 일주에 한 개의 사찰만을 남기고 모조리 폐사시켰고 경전들은 부설라지고 이후 교학은 쇠퇴하고 불교는 언둔적으로 산중 불교식으로 변모해갔다. 이에 설봉도 예 없이 범난을 피하려고 유생의 옷으로 변복하고 북주 부용산 영경원에 주석하는 홍조대사를 찾아가 배알했다. 홍조대사는 그를 처음 보더니 기특하게 여기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무너져가는 불법을 감당할 법기로 여겼으며 성부는 그곳에서 6년을 머물면서 홍조대사를 스승으로 섬기며 지냈다. 그 뒤 시간이 흐르면서 불법을 탄압하는 범난이 약간 느슨해지자 북조 유주에 있는 보찰사를 찾아가서 구족기를 받고 비로소 스님으로서 위엄과 형식을 빠짐없이 갖출 수 있었다. 그 후 설봉은 전국의 선언을 편력하고 선지식에 참배하려 다녔다. 그런 수행 과정에서 조동종의 계조인 동산 양계선사가 문화에 한동안 있었다. 그곳에서 설봉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는 대중에게 공양하는 공양주 책임을 맡았었다. 어느 때나 다름없이 하루 밥을 지으려고 살아신데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산대사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살을 씻으면서 모래를 골라내어 버리느냐 아니면 먹을 살을 버리느냐. 그 말을 들은 설봉은 이렇게 답했다. 모래와 살을 동시에 버립니다. 이러자 동산대사는 다시 말했다. 일시에다 버리면 대중들은 뭘 먹고 살라고. 설봉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살 항아리채로 번쩍 들어서 땅에 엎어버렸다.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본 동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가 덕도할 인연은 나에게 있지 않고 덕산에 있어야만 하리라. 그 말에 따라 설봉은 동산을 하직하고 그의 나이 43세에 덕산 성감선사를 찾아가 그에게 예배를 올리고 여쭈었다. 부처님 이후에 위로부터 전성에 내려오는 종성의 일을 저도 배울 분수가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덕산은 손에 쥐고 있던 주장계로 대사를 한번 후리치더니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대사는 모르겠군요 하고는 다음 날에 이를 다시 법문을 청했더니 덕산은 말했다. 나의 종교에는 차별적이고 허구적인 어느 문구란 없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줄 만한 싫지 않은 한 법도 없다네. 그 말을 들은 대사는 약간의 깨달음이 있었다. 그러나 설봉을 진심으로 깨우치게 한 사람은 도반이자 고향 선배인 암두전할이었다. 암두전할은 매우 명색해서 스승인 덕산의 방망이를 한 번도 맞지 않았다. 푸젠성, 복건성 천주 사람으로 설봉 어종과 고향이 같다. 842년부터 5년에 걸쳐 회창 폐불 사건 때 호북성 야장 동정호의 나룻배 배사공 노릇을 하며 예전과 다름없이 수행했다. 바로 이를 두고 삼이고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덕산의 법을 이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넘지 못할 듯한 사고의 벽에 부딪혔다가 어느 순간 홀연히 타파에 해먹은 숙제가 일시에 풀리는 계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계기를 불교에서는 기연이라고 한다. 기연이란 모든 사람들 개개인의 처한 개별적인 성향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선사들도 도를 깨닫는데 이런 기연이 있기 마련이다. 암두선사는 설봉이 공부하면서 부딪히는 경계를 하나하나 점검해 주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범난이 거친 뒤 암두선인과 같이 길을 가다가 폭풍의 오산전에 이르렀는데 마침 폭설이 내려 길을 막혔다. 그곳 여인숙에 머물면서 암두는 매일같이 잠만 자고 그와는 달리 설봉은 한결같이 자선을 했다. 자선을 하다가 설봉이 하루는 자고 있는 암두스님을 부르면서 말했다. 사여 일어나시오.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암두는 말했다. 무엇하려고? 금생에서 노래가지 않으면 부질없는 문자나 깊이 있게 익히는 놈이 돼 수행하러 가는 곳마다 상대방에게 마음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계속 잠만 자다니 암두는 화리를 하고 소리를 치더니 그에게 말했다. 심상에서 매일같이 졸고 앉아있는 모습이 흡사 조그만 시골 마을의 모습인 뻣뻣한 토지신과 같구려. 다른 날 그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되리라. 설봉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이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아직도 마음이 안온하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감히 태만하게 지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암두는 말했다. 나는 그대가 훗날 외로운 산봉우리 정상에서 초가 암자를 짓고 불법의 큰 가르침을 따른 별이라 얘기했더니 오히려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저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와 같다면 그대가 봤던 곳에 이외 낱낱이 말해보라. 그 가운데 옳은 곳은 옳다고 증명해주고 옳지 않은 곳은 제거해 주리라. 그러자 설봉은 말했다. 내가 처음 영관천사에게 이르러 그가 법당에 올라 색공의 의미를 거량함을 보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평생도록 다시는 거론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동산대사의 오도성인 과거성을 봤는데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했더군요. 상대방에게서 찾는 마음 간절히 조심하라. 아득히 모로 나오는 소원하리라. 그가 지금은 바로 나이지 나는 지금 그가 아니니라 라고 이를 보고 암두선사가 말했다. 예절을 했다가 자신의 구제도 하지 못하고 있으리라. 그 뒤 덕산스님을 찾아가 한방망이 맞았을 때
그 경지가 마치 통미치 쑥 빠진 듯한 시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암들은 화를 나더니 말했다. 그대는 듣지도 못하더냐. 무엇이든 문을 따라 버젓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물건은 집안의 보배가 아니라는 말을 그가 들어간 뒤에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가 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 만일 큰 가르침을 전파하고자 한다면 낱낱이 자기 마음에서 흘러나와 나에게 가져와야만 그 기상이 천지를 듣게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설봉은 순간 대오에 문득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 암두에게 예배하고는 연이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여, 오늘 오산진에서 비로소 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수행의 기원을 겪어서야 번뇌와 무거운 짐을 풀어버리고 절대 해탈한 안락인이 돼 기울어가는 당나라 말기 선종사를 기사회생시킨 탁월한 거목이 됐던 것이다. 그는 피나는 정인으로 대도를 이룬 인물로 대부분의 선사들은 도노의 도요문을 강조했으나 설봉 어존선은 수행하는 왕도가 없다는 진언으로 항상 직지인심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늘 겸손해서 구전일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덕산스님 아래에서 그리고 길고 긴 수행의 여러 끝에서 암두선사와 도움에 힘입어 깨달음을 얻고 다시 여러 곳으로 만행을 거친 후 설봉은 870년에 그의 고향 남쪽 부젠산성으로 돌아와 부영산 석실에서 거주하다가 설봉의 소규모로 사찰을 건립해 개선했는데 사찰의 점차 규모가 큰 사찰로 변모해 동남 총림 제1로 일컬어지면서 사방에서 제자들이 법을 구걸하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한다. 설봉선사는 그곳에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불법을 천양하기를 종신이도록 했다. 그러하여 당시의 당 어종왕제는 대서의 그러한 높은 도덕과 성대한 교화를 거모해 진각선사라는 호의 자가사를 하사해 대사를 극진한 예로서 정중하게 예우했다. 그리고 당 하종은 설봉 엉천선언이라는 편액을 하사하고 송나라 초기 설봉 성성선사로 개명했다. 설봉 선사가 태어나서 생겨났던 시기는 당나라 역사상 가장 큰 격변기에 해당한다. 당나라 말기에 중앙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각 지방의 군주들이 발효해 끊임없는 세력 다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당나라에서 5대의 시대를 이행되어가는 과정이었다. 후세 중국 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국 역사상 문화적 황폐가 가장 심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고 평한다. 불교로서도 중국 불교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산무일종의 범난시대 가운데 하나의 무종의 회창 범난사태가 있었고 항소의 난도 겪었다. 이처럼 시대가 혼란하고 불교가 극심한 탄압으로 끊어져 가던 시기에 불법의 법맥을 다시 일으켜 전성함으로써 오늘까지 끊어지지 않게 한 설봉 이존선사야말로 일대사 인연을 위해 출연한 등불이었다. 설봉선사의 교양이자 만세의 생을 보낸 푸진성의 애지명의 민이라는 후미진 곳이었다. 설봉이 만년을 보낼 당시 그 지방을 다스린 사람은 왕시승로 그 지역의 왕, 즉 민왕이었다. 왕심지는 당말 5대 시대의 지방관리로 있다가 885년 민왕시방으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다가 항소의 난이 일어나자 군대를 조직해 난적을 토별한 민지방을 안정시켰다. 당시 중국 중앙은 5대 후양이 지배하던 때라 후양의 태조 주전충이 왕심지를 민왕에게 봉했다. 민왕 왕심지는 낙후되었던 민 지역을 개발해 크게 발전시켰으며 남해의 교육을 통해 이익을 얻어 민나라의 번영을 가져오고 불교에 심취했었다. 이러한 왕심지의 선정에 민나라의 백성들은
그를 개민성왕이라고 부르며 중앙했다. 하루는 민왕이 설봉선사를 초청해 불심에 관해 물었다. 짐은 지금 죄를 짓고 복을 닦으며 보시를 하고 스님들에게 출가해 모든 악업을 지지 않고 선행을 건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계속해 나가면 성불할 수 있겠소? 혹시 달마대사가 만난 양무제가 했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설봉이사가 선사가 대답했다. 성불할 수 없습니다.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마음, 유작지심은 모두 윤회하는 것입니다. 조사와 부처님이 나온 뒤로는 어떤 안팎을 닦아야 성불할 수 있어 반드시 성품을 봐야만 견성성불합니다. 무엇을 성품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까? 자기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모양이 있어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믿기 어려운 법이며 수많은 부처가 똑같은 게 얻은 법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만약 이를 드러내려 한다면 온누리를 다 들어 진대시를 설명한다 해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설봉선사와 민홍에게 설명한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대항을 위해 진여의 이름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여란 실제로 부처의 성품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진여라고도 하며 세 번째로는 현무한 종기라고도 하고 네 번째로 청정한 법신세계라고도 하며 다섯 번째로 신령한 영대라고도 하며 여섯 번째 진실한 영혼이라고도 하며 일곱 번째는 갓난아긴 적자 같다고 하고 여덟 번째는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인 대원경지라고도 하며 아홉 번째는 공의 종기도 하고 열반에 어떤가는 듯 제1이라고도 하며 열 번째 해고 깨끗한 식 백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설법한 설봉선사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름이 다 마음 하나의 명목입니다. 3세 모든 부처님과 12부 경기는 모두 대왕과 본성에 스스로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이 바깥으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이지 아무도 서로 상대를 구제해주는 사람이 없으며 이 산성은 대왕을 구제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산성은 중생을 마치 갓난아기처럼 아끼고 염려하게 인연을 만나면 방편을 베풀 그들은 제도하지만 만약에 부처가 되고자 성불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제도해야 합니다라고 다이르듯 말했다. 그러자 민왕도 이해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설봉선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며 매양하시던 말이 있다. 하늘 땅이 모조리 해탈문인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뒷구석에 앉아 어지럽게 날뛸 줄만 아는 수행자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렇게 날뛰고 누구 하나 만나면 어느 것이 나요라고 물으니 이는 부끄러운 일이고 스스로 굴욕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큰 강물 옆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밥통 옆에서 배고파하는 사람이 항아사 모래알처럼 많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깨달아 들어가는 길에 곧장 들어가야 한다. 직진심 헛되게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 또한 옆집의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여러고 총림의 노선님들에게 얻어서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모름지기 자기 스스로 살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깨치지 못하면 만리천생을 지나도 역시 깨치지 못한다. 깨우치는 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목마를 때 옆에 있는 강물을 마시면 되고 배고플 때 눈앞에 있는 밥통에 밥을 먹으면 된다. 물과 밥을 찾아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해탈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주선사가 무자두를 던졌다면 설봉선사는 시신말을 들었다. 흔히 이목구로 알려진 공안인데 설봉선사의 작품이다.
어느 날 2명의 스님이 설봉선사를 찾아왔다. 설봉선사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자 두 손으로 문을 열어젖히고 뛰어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시신마라고 물었다. 그들도 또한 이것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설봉선은 머리를 박고 방향실로 되돌아 들어가 버렸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설봉선사의 이도로 두 스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한 두 스님이 설봉선사에게 되물은 것이다. 설봉선사는 대답 대신 머리를 숙이고 방향실로 들어가 버렸다. 몸소 실천으로 가르쳐 주었던 진리를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한 두 스님은 다시 암두 스님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이처럼 아둔한 두 스님이 암두 스님에게 빈축을 사고 쫓겨났다. 후양 태조 개평 원년에 이르러 설봉의 나이가 86세가 됐다. 그때 설봉은 자신의 육신을 봉헌할 탑의 모양을 스스로 그리고 설계해 사람을 시켜 그 설계도를 민하에게 바치라고 했다. 설계도를 맡아본 민하는 자신을 강조시방으로 서선산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좋은 석재를 골라오게 해서 대사의 탑과 영령을 모실 영당 색깔을 건립하라고 하고 대사에게 관으로 서일 감시를 조성해 주었다. 설봉산 선사의 나이 80cc 그의 사물에 이르러서 약간의 병을 보이자 민왕은 의사에게 진료하고 보살피라고 명령했다. 이에 선사가 말했다. 나는 병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고 끝에 끝끝내 약을 보용하지 않았다. 4월 15일에 대사는 법당에서 나자 유언을 남기면서 말했다. 물거품이나 헛개비처럼 실체의 모습이 없이 인연으로 생기한 몸은 오고 감이 일정하지 않다. 이 문제를 근 40년간 여러분에게 설법하면서 고고 정령하도록 권하지 않은 일이 없다. 요사이에 불법이 얄팍해 세월 세상일이 신심으로 시조하는 신자들에게만 은근히 할 뿐이다. 그리하여 중들이 일생을 바치며 그들 은혜에 보답할 만한 선행이라고는 없다. 이처럼 세상의 이치와 서로 호응하지 못하므로 여러분의 이 점 약간의 반성이 있어야 하리라. 나와 사대가 흩어지는 날에 먼저 이미 나무강과 석탁과 감시를 준비해 두었으므로 이 모두는 원래 뜻대로 따라서 배치해야지 나의 뜻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 만일 수건을 펴고 눈물을 뿌리는 자는 나에게 나의 건속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중들 모두가 대사의 명령을 받들어 그에게 그렇게 따르겠노라고 함께 명시했다. 석탑의 조성이 거의 끝날 무렵 서쪽 감실의 덮개를 아주 갖추지 못했는데 그날 밤 사나운 비바람이 우레를 동반해 골짜기를 진동하며 흔들었다. 그 비바람 때문에 언덕 위의 땅이 홀연히 진동하며 균열이 생겨 그 폭이 한 발 남짓 했는데 마치 숫돌처럼 그 위치가 평평했다. 그곳을 이용해 준비된 탑재를 들어서 안치했더니 함과 덮개가 서로 꼭 걸맞아 그것을 보는 사람들 모두가 기이하게 여겼다. 5월 2일에 이르러 대사는 손수 백여단의 편지를 써서 민왕을 이별하고 아침에 잠시 유행했다가 저녁에 되돌아와 목욕을 했다. 그리고 이날 밤 8시에 이르러 우청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고요한 열반의 세계를 따르시니 그 세수는 87세, 범납은 59세였다. 이달 15일에 이르러 대사의 전신을 화장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탑 속에 봉안했다. 그는 39년간 설봉산에서 교법을 전개했으며 그의 법맥을 이은 제자들이 많았다. 스님의 법을 이은 제자는 56명이나 되면 그 중에서도 특히 법안종의 사상서 원리인 현사사비
운문종의 창시자인 운문문은 이산 장경사의 정조사, 초경해령, 고산 용천사의 계산조인, 고산 신안 등의 유명하고 그 밖에 보복 종전, 아호 지부, 동암 가유 등도 있다. 스님의 문화에서 성가 5종 가운데 운문종과 법원종의 양대 종파가 배출됐다. 이들이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독특한 설봉 종봉을 전달했다. 저서로 설봉 청규, 설봉 어록, 설봉 유계 등이 있다. 안미산 이동코가 기록했다. 부상자가 설봉스님을 참여하려는데 설봉스님은 이 소문을 듣고 대중을 집합시켰다. 부상자가 법당에 올라와 두건거리자 설봉스님은 막 내려와 버렸다. 여기서 부상자가 설봉스님을 참여하려는데 설봉스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선문답을 하는 것도 사실 형식과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물을 게 있으면 설봉선사가 상당하여 법연을 열었을 때 나와서 자기의 견처를 보여주고 선사의 안목으로 자기의 견처를 파악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인 주제에 미리 사부대중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소성인 설봉스님의 견처를 자기가 파악했다 하겠다 하며 암환심을 잃은 것이나, 그래서 설봉스님은 부상자가 법당에 올라와 두근거리자 설봉스님은 너의 안목은 그대 스스로 자만심으로 나야 얻어지는 것이지 방편은 상대에게 상대의 항상 일구라도 남의 소를 세는 격이라 오직 직진심은 오직 자기 마음인 것인데 왜 상대에게서 얻으려 하느냐는 뜻으로 설봉스님은 바로 내려와 버렸다는 것이다. 바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기 방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문답을 할 기회가 얻지 못한 부상자는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지사, 여기서 부상자가 다음날 다시 올라가 저라고는 말하였다. 제가 이제는 스님의 마음을 얼철게 해드렸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제의 행동에 대하여 자기적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주 듣고자 했던 말은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고 남의 소가 아닌 스님은 자기의 마음의 작용을 드러내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설봉스님은 제자를 인정하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되었네 하시면서 제자의 한 소식을 인가했다. 말씀을 운문선사가 지나간 이야기로 들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때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설봉스님의 마음을 어쩌게 해드렸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 설봉선사가 후장자를 인가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무엇이 설봉스님의 마음을 어쩌게 해드렸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고 있으니 운문선사는 바로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미련한 중생아 말기도 못 알아차리는가 하시면서 스님은 갑자기 후려쳤다라고 한 소식을 전합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원바람 감사합니다.